어느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취직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심을 먹고 나서 자기 과장님이 자기한테 우리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하나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깜짝 놀랐어요. 보신탕 먹는 줄은 알았는데 계피로 만든 사탕을 먹다니 해가지고 싫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계피 사탕 말고 이거 먹으라고 하면서 하나를 줘서 그냥 일반 사탕인 줄 알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사탕이었게요? 예, 눈깔 사탕이었어요. 그래서 맛있어서 이거 다는데 무슨 사탕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거 눈깔 사탕이야. 막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 눈깔 사탕이냐고 그랬더니 이 과장이 하는 말이 사장님 거 내가 살짝 빼왔어. 바로 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절해가지고 졸도해가지고 눈을 뜨니까 이 과장이 치근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너무 몸이 허약하다.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가서 당신 몸보신 좀 해야겠다고 해서 얼떨결에 그 집에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그냥 우리 한국 그 밥상 어떻습니까? 그냥 덜 벌어지게 외국에서 왔다 하니까 차려서 줬어요. 그래서 뭔가 맛있어서 또 막 먹으면서 뭐냐고 하니까 이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할머니 뼈다국 해장국이야. 완전히 기절했다는 거 아니야. 이 외국인은 모르고 이렇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씩 웃으면서 맛있지. 우리 마누라가 잘하는 할머니 뼈다국 해장국이라고 하니 그 순간 기절해가지고 3일 만에 깨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나와서 이제 자기 집으로 그 과장 집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왜? 간판을 보고 간판에 할머니 산채 비빔밥집. 할머니를 산채 비벼서 먹어. 이 나라를 빨리 도망가야겠구나 하고 그냥 완전히 돌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알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비극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알아야 할 것들을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하고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지 못하며 찾아야 할 것들을 찾지 못하고 왜 우리는 그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전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구하며 찾으며 알려고 하는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심의 병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면서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일들을, 그러한 병들을 우리는 어떻게 치료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병이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고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질병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치료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우리가 시름시름 앓고 죽어갈 때에,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겨난 그런 고칠 수 없는 질병,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생겨난 그러한 병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디 가서 치료받고 어디에서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아프면은 양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뒤져서라도 우리는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불치병이 있다, 나에게 암이 있다, 그러면은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그 병에서 해방됐고
나의 목숨을 지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심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병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병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두절되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 걸려 있을 때에 알지 못한다.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 그리고 전혀 그 병이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병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의 인생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질병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과 원망의 그러한 병, 더 큰 병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의 병이 우리에게 걸렸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치료받고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보다 우리의 세상보다 우리의 영혼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2017년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한 400년 동안에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어디로 향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해요. 가나안 땅으로. 노예 생활을 청산한 그들의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 제대하고 그 군대의 정문을 나오는 순간 그 기쁨은 인생에서 아마 빅3 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기쁨일 거예요. 그건 남자가 아니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군대 제대 앞두고 한 달부터는 뭐에도 조심하라? 네, 떨어지는 낙엽에도 조심하라. 낙엽에 맞아 죽을까 봐. 이게 얼마나 제대를 고대하고 기다렸으면은 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하면서 몸살이면서 언제 제대할까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군대 생활 지금은 20개월이죠. 20개월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몇백 년을 노예 생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이 그 노예 생활을 탈출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이집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전리품이었어요. 그들은 노예 이하 뭐 어떠한 의미도 없는 그 이집트에게는 아주 그냥 벌레 취급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광야로 나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왕과 틀리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아껴주시고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들이 믿기에 이들의 가슴과 이들의 앞으로의 계획은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이집트 왕과 다르게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그 노예 생활을 청산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나의 주인 되시며 그가 나의 왕 되시며 그를 신뢰하며 그를 믿으며 따라가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건 말로 다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과 부푼 꿈을 안고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야, 그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 지긋지긋한 노예의 생활을 청산하고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경쾌했으며 그들은 얼마나 신나는 콧노래를 부르며 갔으며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이 하나님만을 믿으며 바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노예 생활에서 청산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마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앞으로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돈은 당신 것이며 앞으로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며 내가 목숨 붙어있는 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언젠가 한번 나도 그랬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안 드나요?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광야의 길을 뚜벅뚜벅 힘차게 앞으로의 장밋빛 인생을 위하여 걸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깁니다. 10명, 20명, 100명도 아니에요. 그냥 몇 사람이 사막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물이 필요한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이 없어요. 와, 큰일 났습니다.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물이 없다. 이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하루를 지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천지전능자 하나님,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도 언젠가 우리도 한번 해본 것 같지 않아요? 확신하며 걸어갑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목은 타오르고 병든 어린 가축들, 병든 어린 아이들이 먼저 쓰러집니다. 그걸 바라봅니다. 그리고 혹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심이 싹트기 시작해요. 아니야.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거야. 수많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퍼부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전지전능자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냐. 의심의 병이 있는 옆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병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물을 통하여 살려주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살려주실 거라고 믿으며 나아가자고 격려합니다. 사흘째가 됐어요. 물을 못 먹으면 누가 제일 먼저 죽습니까? 연약한 자, 병든 자, 어린아이, 연세 드신 분들이 죽어가요. 자기의 품 안에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직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생각이 앞설까요? 그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을 허락하실 거야. 내 딸이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을까요? 죽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천국 갔다고 즐거워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 두 명 죽어나가는 현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그게 나의 부모요 나의 자식인데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태어나지 않은 걸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아픔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시험도 없습니다. 내 눈앞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일이 없는 이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연약한 믿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신앙을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흘 만에 물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하고 물을 마셨는데 쓴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발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그 기적을 베풀으셨던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십니까? 왜 나를 고통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수많은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의 부모가, 나의 자식들이 죽어가는데 그 원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노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안 주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 광야로 내몰아신 하나님이면은 우리는 그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병이 깊고 깊을 대로 터져서 이제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병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의학으로, 민간요법으로, 어떤 명의를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병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가 치유해 주셔야만이 치료될 수 있는 질병임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왜 맞는데 그 하나님은 목말라 사람을 죽이냐고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합니까? 왜 도대체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고요. 그 하나님이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의심의 병이 생겼을 때에 그 하나님이 왜 그것으로 인도하셨는지 알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왜 의사가 필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신적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어떤 질병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으시는 전지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병든 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병든 자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며 병든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구할 때에 우리의 영안이 밝아짐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깨끗한 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영혼은 건강하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완벽한 의로운 자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도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만을, 자기만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참으로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나의 영혼은 병들었으며 나는 죄인이며 나는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한 그러한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으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믿으며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십시오 하고 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나는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으며 나는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처럼 나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였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것들로 은혜를 받습니까? 거짓으로 은혜를 받습니까? 스님의 설법을 들어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도덕적 가치 기준을 제일 잘 가르치고 그것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면은 산으로 빨리 가십시오. 신부가 설교해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유대교인들이 설교해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설교란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만난 그 마음을, 그 풍성하신 은혜로 오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요,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사랑하는 홀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도 일주일 지났습니다. 2017년도에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냥 내가 가는 곳마다 물이 펑펑 쏟아져서 목마름이 없으며 내가 가는 곳마다 만복이 들어오며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질병이 없으며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는 그런 자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자식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질병을 통해서라도, 나의 사업의 쫄딱 망함을 통해서라도, 사흘길 가도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의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그 천지전능자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2017년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천지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축복과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는 기뻐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 천지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 옆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